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듣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누리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약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타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매역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는 고백에 대해서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그런데 누구에게 해야 하냐 하면 어제도 나왔지만 하나님 여호와께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은 근데 그 장소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의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물건도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죄의 시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들은 것은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죄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리기까지 해야 하나님은 돌아왔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거는 버리면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린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사용했던 도구.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면은 도박을 했다 치면 화투장을 버려야 되고요. 카드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 지었던 장소. 밤마다 나이트클럽을 다녔던 사람 같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함께 지었던 사람.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참 아쉽게도 정말 중요한 신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못 들으셨어요. 끄트머리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돈 줄 테니까 진실을 대답해라는 그런 게임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우 진지해요. 15개 질문에 무조건 진실만 말하면 10만 달러를 줘요. 추가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3개만 더 진실 말하면 20만 달러를 줘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요. 근데 15개 질문하는데 어떤 젊은 아줌마 나왔고 친정 부모하고 남편이 나와 있는데 질문이 얼마나 얇으냐면요. 10번째 이상 올라가니까 천혜인 척 보이려고 반지 빼놓고 다닌 적 있습니까? 예.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요. 나중에 15번째 옛날 애인이 나왔어요. 그 전에도 참 얇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축약형이니까요. 당신은 결혼식 날 생각이를 실제로는 옛날 애인이었던 나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까? 남편도 있고 친정 식구도 다 있는데 예. 그리고 10만 달러를 얻었어요. 그런들 뭐합니까? 그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그냥 깨지는 집이죠. 여기서 멈출 거냐? 계속 갈 거냐? 근데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계속 가라. 친정 엄마는 안 된다. 이 정도도 충분하다. 안 된다. 여동생은 언니 계속 가. 돈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뭐냐? 당신은 결혼 후에 다른 남자랑 자본 적 있습니까? 이게 20만 달러로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요. 예라 해도 아니라 해도 예, 진실입니다.
거기는 친정 식구도 얼굴 다 하얘져 버렸고 남편은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 죄를 파내고 그 감추고 싶은 거를 파내는 식으로 갈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래요. 당신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거짓말 탐지기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진실입니다. 이럴 것 같죠? 친정 아버지는 진실이야. 진실이야. 영어로 하면 true 계속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 충격받은 게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까지 해놓은 대답을 한번 모아보면 이게 좋은 사람이란 말이 나온가요? 근데 그러고 살아요 사람이. 사회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왜 스스로 좋은 사람을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릴 때 도둑질도 해봤고 나쁜 소리도 해봤고 막 해봤는데 그런 나쁜 일을 겪으면서 나는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대답도 얼마나 웃깁니까? 죄를 반복해서 지어오면서 어떤 죄는 버리고 어떤 죄는 또 하고 또 하나 버리고 또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그런 거 있죠. 나쁜 일을 반복하면은 자연히 우리가 의를 배우게 되고 선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사상의 결말이에요. 그때 사회자가 그래도 마음속 깊은 데서는 본인을 용서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비신앙적 표현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 신앙적 표현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이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스스로 알고 있는 당신의 죄인됨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건데 방송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본인을 용서하지 못한 뭔가가 남아있는가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고기를 끄덕끄덕 했어요. 사실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못돼 처먹은 죄인 줄 알지만 설마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내가 죄인 줄 알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선하게 바뀌어왔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요. 의로운 척,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세상이 얼마나 창피하게 기계가 잡아낸 거예요. 기계가 그거를 부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이요. 진짜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후를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돈도 한 푼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런 그 방송이 간다면 그 옛 사람 또는 남편 아닌 다른 사람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 부인 아닌 다른 여자를 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 정말 서로 간에 하지 말아야 할 소리, 참아야 될 이야기까지 줄줄줄 다 놓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행위, 죄의 빌미가 되는 도구와 상황마저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친구들하고 모이면 친구들을 미안하지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롭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과 바꿀 자신 있으면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라는 게 죄를 질 수 있다면 그 죄 때문에 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럽니다. 열매는 실제로 삶에서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이런 패턴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욕을 하더라. 그러면 그거를 삼가고 버려야죠. 내가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꼭 거짓말하고 끝나야 되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대화를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은 이 진노를 피해야 된다는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세례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게 맞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어쨌거나 자기에게 임한 진노를 피할 요량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온 거예요. 신학적으로 잘못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얼마나 비양심적이냐는 거죠. 죄는 그대로 놓고 진노만 피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더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돌맛도 못하다. 도끼가 이미 나무불에 찍혔다. 놓였다. 너희는 찍혀 던져 불에 던질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지 않은 열매 맺으면 찍혀 불에 던지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죄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옷 2벌 있는 자는, 무리가 물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리들에게는요 아주 일상적이지만은 일상의 필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의식주는 이 필수적인 것에 있어서 너희가 죄를 짓고 산다. 매우 평범한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 같지만 이마저도 죄란 걸 아는다. 일상에 계속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반복하여. 세리, 너희는 뭐 해야 되냐? 부과된 것에는 거두지 말라. 원래 이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죄는요 당연한 것을 벗어난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군인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 알아. 그 권세를 휘두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너희를 죄인 되게 만드는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 힘,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럽니다. 너희가 다른 죄를 짓는데 빌미가 될 만한, 너희에 있어서 죄의 뿌리가 될 만한 행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해가기 때문에 따라오는 죄의 줄기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거를 버리라고 요구한 거예요. 세리들이 죄 짓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장부 조작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이 있겠지만, 핵심이 뭐예요? 더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여러 가지 잘못들도 많이 하겠지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핵심이 뭐냐면, 군인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인데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크고, 또는 가장 죄 중에 핵심이 되는 죄들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버려져야 다른 것들도 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회개의 결과는 이렇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회개하는 거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면 결과가 뭐냐? 오늘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번역이 좀 불완전하다는 게 뭐냐면 네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은 것이 동일한 성질의 행위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회개는 뭐냐?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다 회개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또 아니하며 하고 뒤에 진실과 정의와 2절에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회개인 것 같죠? 이 번역이 조금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요. 네 목적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의 지금 핵심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흔들리지 아니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네가 여기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아니하리라. 방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네가 아수르로, 이집트로, 그죠? 우리 그 읽었던 기억나시죠? 뭐 몇 절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가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막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 봐야 여기에 뜯기고 저기에 뜯기고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큰 죄가 우상숭배고, 그런 말미암아 제일 크게 겪은 고난이 민족들에게 잡혀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땅에서 뭡니까 이게 잡혀가서 이제 땅을 잃고 방랑하는 족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회개하며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유리방황하는 왕 없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애비 없는 젖먹이가 무섭고 배고프고 서름과 슬픔에 사로잡혀 우는 것과 같이 엄마 아빠 부르면서 사거리를 막 뛰어다니고
어쩔 줄을 몰라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 같이 그런 불쌍한 백성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옮겨다니지 않게 해주면 이 나라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 보십시오.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 진실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판단을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좌우 균형 있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성경적인 발언을 하는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출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서민들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게 거짓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뭐 진지하게 고려한 답변을 뭐 이런 식인데 실제로 그것은 전부 다 안 하겠다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속아가지고 수년을 고생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나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안 된다고 말해서 고맙다고 울고 간 사람들이 있다. 왜? 시민과 국민을 속이느냐. 정치인의 어법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못된 짓을 하냐. 그러지 말고 안 된 건 안 된다고 하자. 근데 어떤 건 안 된다고 하냐. 아무리 약한 사람이 할지라도 불법적 요구를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방식으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매우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재판을 할 때 부자라고 뇌물 받고 봐주지 마라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라고 또 괜히 인정상 봐주고 이런 짓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부분은 정확히 가리고 그러고도 도와주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만 옳고 그름을 공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 일가친체라고 봐주고 동문이라고 봐주고 힘 있는 사람을 봐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니는 애비 없이 컸으니까 봐준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판사라고 해볼게요. 얘가 남의 집 도둑질 너무 많이 했고 이 집에는 오늘 등록금에 냈는데 도둑질하고 등록을 못하고 딸이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잡혀왔어요. 니 왜 그랬냐 했더니 제가 참 어렵게 가정이 이렇게 커가지고 아버지 없이 살면서 홀어머니 모두 살면서 어머니가 병들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들어보니까. 근데 불쌍하다 봐줘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정해야죠. 공정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제가 여호와의 의로우심 설교할 때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손에는 손이고 이에는 이라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남의 집에 뭐 쌀 한 가마니 훔쳐오면 손을 잘라버려야 되냐? 그건 좀 작은가? 그래, 소 한 마리 잡아먹어버리고 손 잘라버려야 되냐? 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건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죠? 손에는 손이고 이에는 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이 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금도 중동 어딘가는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린다며요. 들어보셨죠?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변호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이 많이 좀 잘못됐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죠? 도둑질하면 손 자른답니까? 말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손에는 손이라니까요. 소에는 소고 손에는 손이에요. 네가 남의 손을 잘랐느냐? 네 손도 자른다 이런 말이지. 도둑질하면 손 자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잘못 생각했냐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뭐냐면요. 소를 도둑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읽었잖아요. 2배로 갚을 것이요. 읽은 게 없으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 소가 있었으면 주인의 기쁨도 있고요. 농사도 지었을 거고 새끼도 쳤을 거 아닙니까? 그 도둑질 해가지고 피해본 게
심정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도 제때 밭도 못 갈고 못하기 얼마나 많아요. 원상복귀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본가에 보상해서 얼마나 공정해보세요. 평균적으로 볼 때 이걸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범인들도 무슨 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더블로 갚아라. 작물로 팔아버렸어. 더 나쁜 짓은 4배로 갚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공정하다 할 만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4배, 어떤 건 5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봐보세요. 낙태 외에 손이면 손이고 이면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뭐하고 있죠?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이 연약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순간이에요. 손을 불렀어. 그럼 네 손 불러. 여러분 임산부를 어떻게 해요? 배불러 있는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죠? 그러면 네 눈 내라. 얼마나 성격이 공정하냐고요. 제가 그때도 눈에는 이 집 뭐야! 막 소리쳤잖아요. 그걸 듣고도 뭔가에 미심쩍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소위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만드는 틀에 우리는 입가에서 성경을 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도둑질하면 손 잘라야 된다는 얘기요? 뭐 중도에 그런 데가 있다만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막 그걸 사태질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더 많은 죄를 막기 위해서 하면서 막 변호하는데 나는 그런 구질구질한 변호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자, 그래서 말했잖아요. 손에는 손이 지금 뭐냐고요. 말씀 그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남의 손을 잘라버렸으면 손을 자른다는 얘기지. 도둑질한다고 손 자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 보세요. 혹시 누가 제가 그날 설교에 좀 불만을 가지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네 지금 도둑질하면 손 자른다는 얘기로 들었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면 뭐 한다고요? 케이크 훔쳤어요? 케이크 하나 더 사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 남의 자동차 타고 빵꾸 냈어요? 그럼 빵꾸 떼어주고 예, 자동차 못 산 뭐 그 한 대에서 뭐 좀 보상 대해주면 돼요. 그러나 남의 신체를 부당하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이유가 아닌 부당하게 그렇게 위해를 가했으면 상해를 했으면 거기 그대로 갚는다. 신분의 고하 차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에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이 유사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저런 식의 언변을 하는 게 저런 식의 어법을 가지고 말하는 후보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대통령 여러 명 거쳐봤잖아요. 5년에 한 번씩이니까. 예? 나름대로 저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발언을 하는 세상의 정치인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나는 그게 감동한 거예요. 진실과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맹세라는 말은 모든 일의 확정이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의 확정적 발언을 진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주신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그리고 여호와의 삶, 여호와의 이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하면서 맹세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누가? 나라들이, 민족들이 말이에요. 원래 민족들. 잘 봐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네가 가져간 것을 버리면 이게 회개 합단 열매라 그랬는데 버리면 나는 너를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나라가 세울 거야. 그러면 굳건한 나라가 딱 되면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백성이 되면 너희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면 진리로 말할 것이고 정의와 공의로 너희는 말할 것인데 우리 말에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최고로 말할까요? 단정적 표현, 확정적 표현은 맹세인데요. 그 맹세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내가 맹세하노니 하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회개한 사람이 아주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지가 언제부터 깨끗했다고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예요. 실제로 봐보세요. 야, 우리가 진짜로 회개한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신실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동반하여 변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어요. 네가 진짜로 회개했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말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진리와 공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행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주변에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 사람이 별에도 와 하면서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저 많이 봤거든요. 자기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진짜 믿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기도할 때 눈 뜨고 이렇게 내려볼 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아멘 이런다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집안에 나 봤거든요. 그러면서 별로 예수 잘 안 믿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딴 때 같으면 그냥 딴짓 거라고 칠 건데 들어요. 들은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한마디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더라? 은혜 받았어요. 이런다고요. 자기는 잘 몰라요. 이런 경우 말하자면 우리 생활에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알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변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함께 그 입술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자는데 동참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런 말면 우리가 뭘 얻어요? 나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증거를 얻어요. 확증.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 없는 말은 헛되지만 믿음 있는 말 그 자체가 능력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프레임이 또 하나 있어요. 틀이 있다고요.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뜰 거라고. 그잖아요. 말만 잘하고 행실은 개떡같이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게 뭐예요? 행동을 조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을 조심해요. 말을 안 해요. 이건 마귀의 계략이 너무한 거예요. 말을 버리면 안 되고요. 행동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말은 계속 하시면 돼요. 진실하게 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결국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맹세하는 거잖아요. 능력에 있고 말에 있지 아니하지만 이 능력이 있고 말에 있지 않다는 헛된 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에.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믿고 진실한 말에 있어요. 사도들이 귀신을 뭘로 쫓았습니까?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은 뭘로 하늘나라를 가르쳤습니까? 진리가 담겨진 말로 가르친 거예요. 말이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야기는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하는 나도 바뀌고요. 주변 사람도 바뀌어요. 저희 아내가 있지만은 살면서 우리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많이 하죠. 서로. 요즘엔 잘 안 합니다. 거의 1년 동안 참, 그 전에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다투더라도요, 가정예배를 그치지 않고 성경으로 대화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항상. 이거는 뭐 증인들이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희한하죠? 가정이 회복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가 목사라고 어제는 막 뭐라고 욕도 하고 난리 하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버리면 기가 막히게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회복해주고 권위도 세워주고 가정도 화평해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의 프레임에 사로잡히면 어쩌냐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말해봐야 하나님 말씀 해봐야 소용도 없을까 하면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남편의 권위를 회복한다고 갖은 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온전하지 않을 텐데 정말 100%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말을 하고 여전히 신뢰하면요.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가 급속할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급속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귀의 틀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가 만드는 붕어빵 모양이 가면요. 붕어 모양이 안 나고요. 메기가 나와요. 수염난 메기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는 회복의 틀이 있어요. 거기에 나를 맡기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이나 된 것처럼 나를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그걸 두고 깜짝 놀랄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전해야 될 말씀이 2절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새벽 설교가 좀 더 길어졌더라고요. 길어서 죄는 아니지만 기도할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못한 말씀은 또 주일날 아침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사실 그 어제 들었던 미국 그 프로그램 이야기를 안 했으면 2절 더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 그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순전히 재미로 한 건데 유독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서 우리 신앙적으로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제 그러면서 제가 읽은 게 이거였거든요. 로마서 2장에 율법 없는 그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초라해지고 창피해집니까? 세상에. 기계에게 양심이 들켜버리잖아요. 그걸 부정 못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들킨 양심을 부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스스로께 속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계에게 들키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 죄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 TV 방송에 나왔던 그 가정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정말 어떤 방법으로 남편에게 사죄를 할 수 있으면 남편이 뭘 근거로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입술은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고 내가 꿈도 못 꿨는데 내 옆에 많은 민족들이 자기가 원래 이스라엘이나 된 것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